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변함없이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 말씀을 통한 지혜를 익혀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거듭나서 이 땅을 바라보지만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회복되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조심하고 서로 잘 배려해서 이 질병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시고 이 세계 곳곳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전쟁의 상황에서 참 신음하고 있는 민족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더 이상 살상과 상처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크라이나 사태가 갈수록 난리죠. 막 TV 화면에 보셨죠들? 막 어린아이들 보니까 막 너무 참 전쟁이 무섭고 어떤 때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좀 힘이 있어야 될래나?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애기들이 겪으나 아유 너무 참 딱하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23장까지 읽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공부한 것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1장 1절에서 3절과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1장 1절에서 3절과 48장 맨 마지막 절 그 말씀이 주축이 돼서 중간에 이렇게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가 이해하기 어렵고 좀 이상한 비유들도 다니엘서보다도 이해하기 어렵고 요한계시록보다도 더 읽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1장 1절에서 3절과 그 마지막 48장 그 마지막 부분을 잘 파악을 하면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준 프린트물 있잖아요. 그걸 좀 보강을 해가지고 5월 초에는 그 1장에서부터 48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그 환상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인터프리테이션이 담긴 프린트를 한 50페이지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집에다 꽂아 두시고 에스겔서에 대해서 궁금증이 나시거나 또 한번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을 때 에스겔서도 전체 읽을 때 읽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에스겔서는 잘 안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이 제가 요번에 준비한 프린트물을 옆에다 두고 읽어보시면 조금 쉽게 또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3절에 가장 중요한 그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러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과는 정말 너무나 다른 세계죠. 하늘이 열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서를 읽어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야 하늘이 열리는 경험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뭐 네 마리 동물을 보고 바퀴를 보고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그 하늘이 열렸다는 그 특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함에 대한 그런 환상에 대한 그 갈망이라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그 하늘이 열리는, 이게 하늘이 열리는구나.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땅에 집착하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그럼 아무래도 덜 집착하겠죠? 에스겔이 굉장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어요, 지금. 인간으로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들어 누워서 이리 누웠다 저리 누웠다 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고달픈 세월을 그 사역의 현장에서 20년 동안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론 입이 풀려요. 33장에 가면은 입이 풀려요. 말을 직접 해요. 그때 가서는.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오늘 우리 본문 읽을 때는 아내도 죽어요. 아내도 그 나이가 많지 않은데 죽었어요. 그 아내가 죽었을 때도 이 사람이 전혀 그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전통적인 그 세레모니 의식이나 그런 여러 가지를 다 생략해 버려요. 안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통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내몰리는 그런 부분이 이제 24장인데 지금 이제 1장에서부터 우리가 23장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하늘이 열리는 체험.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고 동물들을 보고 그 바퀴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이 에스겔이 자기 자신이 보고 직접 보고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죠. 그죠? 소명을 주잖아요. 그게 이제 1장에서 3장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3장은 에스겔 개인에 대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내용이 되면 4장에서부터 지금 이제 우리가 읽어온 23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 심판의 대상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심판을 하거나 누구를 이제 견책을 하거나 누구에게 벌을 낼 때 누구에게 먼저 하죠? 가족에게 먼저 하셔요? 가족에게 먼저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견책하거나 또는 주의를 주거나 이럴 때 상대방 남에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부터 해요? 유다부터 해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 유다에게 지금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내용이 25장까지 계속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누구에게 그 심판을 내립니까? 유대의 근방에 있는 나라들, 7나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먼 열방은 안 해요. 그러니까 막 그 가까운 이웃들. 그러니까 유대 나라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33장부터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되는 스토리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32부터 33 쭉 계속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늘이 열리는 그 에스겔의 그 소명과 환상을 이제 보면서 4장부터 시작되는 이 유다의 심판의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이 뭐예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러면 이 우상숭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산당제사가 들어왔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그죠? 솔로몬의 비빈들이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인근 주위의 나라들의 공주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제 산당 제사가 시작돼요. 물론 북왕국은 이미 이제 솔로몬하고 이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분리되면서 북왕국은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면서 우상에 대한 그 숭배가 처음에는 북왕국이 더 심했어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북왕국보다 남유다 왕국은 어떤 현상에 이르러요? 자기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전통이나 제사 양식에서 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자식을 바치는 얘기 들어봤어요? 물론 뭐 심청전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불에 태우는 제사하고는 다르죠. 심청이가 지 스스로 빠졌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참 잔인해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
우상 숭배에 극에 달했다는 거. 산당 제사와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현상. 두 번째는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들의 낙관적인 사고방식, 안일함. 그 설명을 하자면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멸망할 일 없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24장 이 경우는 지금 역사적인 무대가 2차 포로기잖아요. 그죠?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혀 간 지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지금 8년째, 9년째 되는 자, 이 상황 속에서도 유대의 지도자들은 또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겠느냐? 그냥 우리는 지금 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뿐이다. 아니라고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불심판을 지금 3차 포로기 때 내리잖아요.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성이 해파당하고 또 성전이 다 없어지잖아요. 불에 타서. 그러니까 그것을 전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이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면요. 안 들어요. 절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게 두 번째 이 유대 백성들의 문제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저들의 우상 숭배와 저들의 그 안일한 신앙 태도 때문에 이 유대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당히 타락해요. 그래서 저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20장에서 읽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너희가 열방과 너희를 구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구별된 존재라는 거. 근데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날도 일하고 그날도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리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저들에게 그 음란함,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의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하라 그러면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그런 게 이제 신명기에서 보면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의 죄악이 우상을 숭배하고 저들의 안일함, 저들의 하나님의 태도에 대한 그 낙관적인 지 좋은 대로 해석하는 거죠. 이걸 가르쳐서 그죠?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의 상황 이걸 가르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데 지금 23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암몬과 유다에 대한 그 멸망의 차이점을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기억나세요? 암몬과 유다의 22장이든가요? 그 차이점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23장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오홀라는 북왕국이고 오홀리바는 남유다 왕국을 비유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22장에서 네, 22장에서 안몬과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 21장, 22장 쭉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첫 번째는 유다는 멸망하지만 바벨론 포로를 3차에 걸쳐서 거의 20년 이상, 23, 4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멸망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로 BC 586년 멸망하잖아요. 그죠? 멸망하지만 항상 이 유다의 심판에 있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와요? 남은 자 사상이 나오고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인 예수에게 왕권이 주어지고 회복될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회복의 메시지를 항상
여운을 뒀다 그랬죠. 유다의 그 멸망 심판은.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암몬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암몬은 멸망해서 역사에서 사라진다고 했어요. 역사에서 사라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에 대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방에 대한 그 심판을 어떻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냐 하면은 열방은 멸망한다. 근데 그 멸망하는 열방 중에서는 사라지는 나라도 있고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그 열방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끼일 것이다. 이렇게 열방에 대한 심판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방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웠던 그 암몬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겠지만 역사에서 사라지는 민족들이 있어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열방의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아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유대인과 열방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의 재림 종말이에요. 참 독특하죠. 근데 유다는 어떻게 돼요? 유다의 백성 중에 남은 자를 둬서 결국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누가 와요? 그 중에 한 사람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예수로 인정 안 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곡의 벽 가보셨잖아요. 그 통곡의 벽에서 그 검정 모자를 쓰고 예?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 대망사상 그리고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짓겠다는 그 열망이 있어요. 성전이 해파됐기 때문에. 성전이 해파되고 난 뒤에 유대 백성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지면서 곳곳에 흩어진 그곳에 세워진 것이 성전이 아니고 회당이죠. 그 회당에서 뭘 해요? 모세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결집이 되고 잘 한 덩어리가 되는가? 회당 문화예요. 회당에서 뭘 읽습니까? 모세오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렇게 한 덩어리가 되고 그 민족 공동체로서의 그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강력한 구심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조금씩 듣다 보면은 아 유대인들이 참 특별한 과정에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특별한 환경 속에서 살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지만 유대인들이 개개인의 인간적인 삶 지나온 역사 속에서는 어느 다른 민족보다도 아픔과 힘든 여정이었죠. 그게 뭐예요? 430년 노예 생활. 어디서? 애굽에서. 그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뭐예요? 사사시대. 예? 새로 들어간 그 땅에서 사사시대 340년.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왕정은 잠시잖아요. 왕정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저들이 586년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그 기간을 400년 동안 중간시대라 그러죠. 중간시대. 나중에 제가 중간시대 얘기를 조금 오늘 해야 돼요. 중간시대가 있고 그러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로마가 그 AD 70년에 이 유대인들을 다 아주 그냥 완전히 그 헤롯 성전을 다 붕괴시키고 유대인들의 막 그 성전 불타고 뭐 아주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버리죠. 전 세계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곳곳에 회당을 세우고 그들이 결집하고 지금의 유대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세계를 다스리는 게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우리는 그 유다의 그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23장까지 읽었어요. 23장은 특히 북왕국과 남유다 왕국에 대한 그 심판의 내용을 두 여인을 비유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요 정도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죠? 그죠?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을 본문 24장. 24장 지금 프린트를 한번 볼게요. 1장에서 24장에서는 유다의 죄와 형벌, 25장에서 32장은 열방이에요. 이거 방으로 고치세요. 열방에 대한 이 문자가 어디로 갔냐? 네. 아이고 이거 뭐야? 잠깐만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33장에서 48장은 유다의 회복에 대한 내용.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 예언이 다 끝난 후에 예루살렘은 3년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완전히 함락당하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것이 이제 BC 586년. 여러분들 머릿속에 BC 586년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BC 586년 그리고 1948년 5월. 이제 아시죠? 그죠? 유대가 나라가 된 거. 자, 24장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특별히 본장에서 끓는 가마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가마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 끓는 것은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나타내는데, 예루살렘을 끓는 가마 속에 있는 고기에 비유하고 있다. 고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고기가 익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너무 뭐 삶으면 짓이겨지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짓이겨진다는 소리예요.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마를 끓이는 불은 전쟁의 불, 즉 바벨론의 강력한 포위 공격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들의 대학에 대해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엄격하게 심판하고 계세요. 자, 특별히 우리가 읽는 그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는 선지자 에스겔이 그 자기 그 아내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내의 죽음이. 그런데 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에스겔은 자신의 그 남편으로서의 그 아내의 죽음에 대한 그 슬픔을 표현을 할 수 못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어머, 하나님 너무 센스가 없으신 거 아닌가? 예? 아, 너무 잔인하시고 별걸 다 참견하신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너무 센스 없는 행동을 하고 이런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참 어떻게 표현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에스겔과 같은 특별한 하나님께서 수천 수만 뭐 수억만 명의 인류 중에서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보통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센스 없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켰다고 얘기하면은 그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뭐가 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저 꼴 보니 예수 믿는 것도 이상하구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경우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는 안 돼요. 그잖아요? 우리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아무 장례식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거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정신이 이상한 거죠. 지금 에스겔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렇게 했을까? 에스겔은 자기의 개인적인 아내의 죽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다 회파당하고 이것은 더 큰 비극이고 참담함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죽음마저도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큰 비극과 아픔 앞에서. 그잖아요. 그래서 네 아내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세레모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33장에 이르러 에스겔은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전파하는 게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열왕기하는 찾으실 수 있죠? 열왕기하. 하도 많이 읽어서 열왕기하, 뭐 역대기하, 그 멸망의 이야기. 자, 읽어보세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네, 지금 몇 년 동안 성이 포위당한 거예요? 네? 2년 이상의 세월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 공급이 끊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져서 심지어 뭐 사람을 잡아먹었네 그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가 멸망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네, 계속 읽으세요.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네. 네. 지금 사태가 지금 어때요?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질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왕이 지 혼자 살라고 군대를 이제 자기 호위하는 군대들 데리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죠? 지만 살라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딱 군대를 풀어가지고 잡아가잖아요. 요것이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왕이 죽는 그러니까는 이제 끌고 가서 바벨론 끌고 가서 이제 죽여요. 바벨론에서 죽어요. 죽기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죽는 것보다도 더 아픈 가슴 아픈 상황이죠. 이 7절의 내용이.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그 멸망하는 이 7절의 이 상황은 정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걸 겪으면서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네 아내를 잃는 슬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내려놓고 네 본연의 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일이 더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25장 1절에서 바벨론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이 지금 열째 달은 BC 588년 열째 달 10일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날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얘기죠. 그죠? 열왕기하. 그리고 이제 몇 년 있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거죠. 에스겔서가 시작되는 1장 2절에서 여호와긴이 사로잡힌 지 5년째부터 이 에스겔서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4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죠. 그죠? 이날 예루살렘의 성읍이 완전히 포위당하고 이렇게 2절에서 날짜를 기록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유다의 패망은 그냥 단순한 패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역사적인 그 날짜를 다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자, 그리고 이제 이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지금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그 7절까지의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읽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안고 8절 보겠어요.
바벨론 왕. 자, 이제 에스겔에서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에 두고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하라.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냐. 응?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어라. 이 반역하는 유대 족속을 향해서 끓는 가마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의 멸망을 이야기해 주라 그 얘기예요. 가마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에 모든 좋은 덩어리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다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아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녹슬었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가득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녹슨 가마 그 속에 녹이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요. 화 있을진지. 그러니까는 이 녹슨 가마가요. 아무리 고기를 넣고 삶고 삶아도 이 녹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녹이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어리 고기 덩어리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걸 꺼내라 이거예요. 꺼내보라는 거예요.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않고 맨바위 위에 두었도다. 자 여기서 피를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이게요 오래 삶으면 피가 안 보여요. 예?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삶아도요 이 가만히 있는 녹이 있고 그 속에 피가 있어요. 이건 뭐냐? 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 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저들이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저들의 그 안일한 신앙 태도와 저들의 그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이 유대 백성들의 그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말고 맨바위 위에 두었도다. 보라 이거야. 네 죄가 이렇게 있다고. 내가 그 피를 맨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회개치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고 자 봐라. 내가 지금 얼마나 분노가 들끓었으면은 이렇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과정이 세계 어느 민족과 어느 나라에서 경험하지 못한 이 참담한 역사를 내가 일으켰겠느냐. 뭐 때문에? 너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나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요.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한다는 거는 불태우는 거예요. 나무 쌓는 거 왜 쌓겠어요? 불 지르는 거예요.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에 놓아 뜨겁게 하며 가마에 놋을 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들어온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은 1차, 2차, 3차 포로기와 왕이 이렇게 비참한 그 죽음을 아들들이 겪고 또 눈이 뽑힌 채 끌려가는 이러한 수치스러운 멸망의 상황을 지금 여기서는 끓는 가마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열방이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 때로는 저희가 우리 자식한테도 너무 잘못하면은 좀 혼 좀 내야 되겠다 싶어요. 어때요? 우리가 너무 너그럽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때로는.
그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게 돼. 그들은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들의 애쓰고 수고하고 피곤해진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죄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녹은 불을 아무리 뜨거운 불에 달궈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이잖아요. 로마서에서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죄 고백 아니에요. 응? 로마서 1장 후반부는 인간의 죄악 얘기가 쫙 나오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보니까 이렇게 큰 죄인 덩어리인데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은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무리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을 해도 이 죄는 없어질 수가 없다. 회개치 않으면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 이 음란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상숭배 아닙니까?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 해도 네 스스로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들어옴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이러한 그 심판은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정화 작업이죠. 돌아오라. 우상에서 돌아오라. 응? 너희의 안일된 신앙에서 돌아오라.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정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려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을 주신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 그 일은 뭐예요?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응? 성전이 회파당하고 또다시 3차 포로가 되고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이렇게 멸망시키는 일을 다시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는 하고 그렇게 너희들을 멸망 가운데 두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유, 내가 괜히 그랬나? 그렇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아주 엄격하게 그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회개하지 않는 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녹이 그대로 아직까지 녹여져 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불에 태워도. 그러면서 이제 1절에서 14절까지는 뭐예요? 유다가 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한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멸망한다. 어떻게? 우리가 아까 열왕기 25장 1절에서 읽었잖아요. 7절까지. 그 비참한 최후를 왕이 맞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 이제 에스겔 아내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15절부터 한번 우리 형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토성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 앞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네, 거기까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인자야, 에스겔아,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 그리고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은 그 특별한 그런 일을 겪을 때는 이제 수건, 터번을 이제 쓰고 발에 신을 신고 그 입술을 가리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 모든 슬픔에 대한 태도예요. 장례식에. 그리고 그 초상이 나면은요, 어, 우리는 집에서 이제 뭐 좀 여유가 있는 집 같으면은 옛날 그 우리 조상들은 이제 솥을 걸고 음식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초상집에 방문한 그 손님들한테 다 음식을 대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의를 갖추고 그러는 뭐 제사도 드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유대 나라에서도 초상이 날 경우에는 이웃에서 또 음식을 해와요. 근데 여러분도 혹시 이 미국이나 영국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 때 물론 이제 뭐 장례식장에서 다 해요, 그이들이. 하지만 이제 집에 왔을 경우에요. 집에 와서 이제 가까운 친척이죠. 오면요.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에 사는 가깝게 지내는 분들은요. 음식을 해와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나누면서 돌아가신 분들 얘기, 돌아가신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일종의 메모리얼 데이라 그러나? 아유, 이렇게 우리한테 참 잘해 주셨는데. 아우, 그 어머니가 참 얼굴이 고왔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차를 마시고 이렇게 음식을 나눠요. 그러면 이제 슬픔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영화 가끔 보잖아요. 그런 장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초상집에 가면은 그런 이제 음식을 나누고 또 이웃이 해가고 그랬어요. 그런 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좀 아연하죠.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리고 이 아침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명령을 내는데 18절에 아내가 갑자기 죽었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예? 황당하죠. 그래서 이 에스겔은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말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전은 너희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는 그 성전을 내가 더럽힐 것이요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성전이 불탈 거라는 얘기예요. 또 너희 자녀들은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끌려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할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내가 귀하게 여겼던 너희의 영광이었던 그 성전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내 아내 죽었다고 이웃이 오고 서로 그것을 위로하고 이 나라가 엎어지고 성전이 다 불타고 왕이 눈이 뽑혀서 잡혀가는 이 상황에 네 개인적인 그 일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성전이 불탔는데 자식이 지금 다 죽고 이 나라가 완전히 그냥 멸망의 그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네 개인적인 아내 죽음에 대해서는 세레모니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을 먹. 이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래요? 우리가 이렇게 죄악 중에 패망하연 것을 보고 피차 탄식하고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응? 이 멸망에 대해서 탄식하다. 그러면서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 망연자실이라 그러나요? 그죠? 이 망연자실한 이 나라의 국군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은 자기 아내의 장례식을 안 해요. 슬픔도 나타내지 않아요. 에스겔 너무 어려웠겠죠?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25절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그 귀하게 여긴 내 자녀들 데려가는 날. 어디로 데려가요? 바벨론으로.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자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난 뒤에 누구 입이 열려요? 에스겔의 입이 열린다 그랬어요. 33장 21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21절에서 29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장 읽어보세요. 우리 33장 에스겔 33장 21절에서 29절 한번 읽으세요. 네, 그 다음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어때요? 입을 여시더니 네.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 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뭐예요? 다 멸망한다는 소리죠? 네, 엄청난 고난과 멸망을 지금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8.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뒤에 이제 이 에스겔 선지의 입이 열리면서 아주 말씀을 온 백성과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24장을 통해서 보십시오. 자, 24장 아내의 죽음에 대한 에스겔의 태도와 교훈.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슬픔의 갈래를 따를 수 없었고 오직 침묵함으로 포로된 자들의 절망을 상징적으로 드러냈어요. 그는 슬퍼하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하심에 절대 순종합니다. 절대 순종. 인간적인 정이나 인간적인 그 여러 가지 마음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또 유대의 간섭들도 다 내려놨어요. 응? 우선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개인적인 고난을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며 절제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만 하는데 충실했던 거죠. 에스겔은 유다가 멸망할 때 온 백성들에게 하나의 슬픔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큰 비극을 이런 큰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망연자실해 하면서 너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그 가운데서 내가 입이 열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 그걸 듣고 받아들이면서 백성의 미래가 달라질 거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내포하면서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들 이렇게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다시 회복의 기미가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 지금 이제 우리는 유다 땅의 멸망이 나오죠. 그 멸망에 대해서 결국 이제 에스겔이 입이 열려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서 회복의 기미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로 넘어가요? 열방으로 넘어가요. 자, 보십시오. 25장에서 32장 하나님은 열방을 대한 하나님의 심판. 프린트 보시면 유다 주변의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까 우리 봤죠? BC 580년에 10월 이후부터 멸망 당하기까지 거의 2년 반에서 3년까지의 기간 동안 선지자 에스겔은 예언의 관점을 이제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열방. 그러니까 이 열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말하자면은 이제 그 유대의 옆에 나라들. 지금 지도 보이죠? 지도 맨 마지막 페이지에 가보세요. 25페이지 보세요. 25페이지 그 지도 보이시죠? 그죠? 지도 프린트의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의 그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 맨 꼭대기 왼쪽에 시돈이라는 조그마한 그 도시 국가가 있어요. 시돈 나오죠? 두로 나오죠? 시돈 밑에 두로 나오죠?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맨 위에 지중해 대회 위에 시돈 나오죠? 그 다음에 두로 나오죠? 그리고 쭉 밑에 이렇게 경계선을 따라서 나오다 보면 블레셋 나오죠? 네? 시돈 두로 밑으로 그 라인 밑으로 오면 블레셋 나오죠? 그 밑으로 맨 왼쪽에 애굽 나오죠? 자, 지금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시돈, 두로, 블레셋, 애굽. 그리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애굽 옆에 에돔 나오죠. 그죠? 오른쪽으로 가면 에돔 나오죠? 그 다음에 모압이 나오죠? 위에. 에돔 위에 모압. 찾으셨어요? 에돔 위에. 모압 나오죠? 모압 위에 오른쪽에 암몬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몇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까? 시돈, 두로, 블레셋, 애굽, 에돔, 모압, 암몬. 7나라죠. 그 7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25장에서 32장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봤던 그 지도에 보면 이게 다 어디 근처예요? 유대나라 근처에 있는 그 당시의 국가들이에요. 힘 있는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제 25장에 이제 여러분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지도에서 21페이지로 다시 가시면 자, 암몬과 모압에 대한 심판, 에돔과 블레셋의 심판이 이제 25장인데 자,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지금까지 택한 백성을 심판하시고 이제 25장부터 열방에 대한 심판. 자, 이때 당시 이스라엘 땅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항모했고 유다 족속은 바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이때 이스라엘과 유다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기뻐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다. 저들이 뭘 기뻐했어요? 아이고 유대나라 꼴 좋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설쳐대더니 망해도 세계 역사에 저렇게 망한 나라 있는 거 봤냐? 하는 식으로 비웃는 거예요.
누가?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 어디에 임하냐? 자 보세요. 암몬. 암몬은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시죠? 그죠? 롯이 큰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자기 와이프는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고는 이제 이 딸들이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손이 끊기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술을 먹이죠. 그래서 이제 큰딸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애가 암몬이에요. 그래서 암몬 족속인데 이 암몬 족속은 몰래 우상을 섬겼다. 몰래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아기 제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기, 자기 아이를 신한테 바치는 제사가 그 몰래 우상에 바치는 거예요. 저들은 바벨론에 고통당하고 있는 유다를 향해서 즐거워하며 조롱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응? 아이고 웬일이냐 니네가 어쩌다 일이 됐냐. 응? 이렇게 암몬이 아주 그냥 비웃는 거예요. 옆에서.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창세기 이제 19장 36절에서 38절은 그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 써놓고 한번 찾아서 나중에 써있죠.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고. 자, 모압은요. 롯의 작은 딸과의 관계에서 얻은 아들이에요. 모압. 그래서 이 모압은 유다 족속을 이방인들과 동일시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방인과 동일시한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죠. 이방인이나 너나 똑같네. 응?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이 이건 아니건 간에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해서 자, 저들도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거기에는 안 썼지만 제가 새 프린트는 다 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5년 후에 모압은 바벨론에게 정복당합니다. 모압이 정복당해요. 그리고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특별히 그 땅은 유목민들이 차지해요. 여러분들 그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사막길 이렇게 가면은 사막길가에서 여자들이 무슨 이상한 장신구 놓고 이렇게 판에 이렇게 앉아서 뭐 파는 여자들이 있어요. 네? 거기 이렇게 뭐 모래밭에 앉아서 그 사람들이 유목민인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베드인족이라 그러잖아요. 베드인족들. 네. 그러니까는 이 암몬이 살던 그 지역은 베두인족이 살게 되면서 암몬도 이제 망하는 거예요. 모압도 바벨론에게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요. 여기 밑에 보셔요. 에돔족이 나오죠. 에돔. 그죠? 에돔족은 에서의 후예예요. 외우기도 쉽잖아요. 에자가 나오잖아요. 에서는 누구예요? 야곱의 형님 아니에요. 그죠? 에서의 후예로 저들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바벨론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괴롭히는 거예요. 꼴 좋다. 응? 아이고 니네도 이제 망하는구나. 그런데 이 에돔 족속도 BC 164년에 마카비 그 혁명 시대 때 이들은 유다인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지금 암몬, 모압, 에돔들 다 어떻게 돼요? 다 정복당하고 점령당해요. 느부갓네살에게 정복당하고 에돔은 유다인들에게 점령당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마카비 혁명이라는 그 특별한 시대에 유다인들에 점령하는데 우리가 이 마카비 혁명 시대는 구약과 신약 중간기의 한 시대예요. 그러면은 구약과 그 신약 시대 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바사의 시대 때 회복되잖아요. 바사의 고레스 시대 때. 그런데 이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세계 역사에서는. 그럼 바사 페르시아가 누구에게 멸망해요? 누구에게 멸망해요? 알렉산더.
그러니까 멸망하고 난 뒤에는 헬라의 시대가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헬라의 시대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헬라는 세계적으로 지식과 지혜가 아주 풍부한 나라였잖아요. 로마는 군사와 힘의 나라였고. 그죠? 그래서 세계에 가장 큰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 세 가지 팩터가 뭐냐면은 헬라의 철학과 지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로마의 힘과 파워, 군사력. 세 번째는 뭐예요? 유대의 율법. 그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팩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헬라의 철학과 지혜.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헬라의 그 지혜와 철학. 두 번째는 로마의 군사력, 힘. 세 번째는 유대 나라의 그 율법, 유대 종교예요. 이 세 가지 팩터가 인류 문화와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줬다 그래요. 학자들이.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바사와 헬라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로마 시대로 가기 전까지잖아요. 예수님 오신 건 로마 시대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알렉산더는 죽고 난 뒤에 제국이 알렉산더의 부하들에 의해서 나누어져요. 그러면서 그 나누어지는데 유대 나라는 셀류쿠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받는데 이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이 유대를 지배하는데 여러 나라를 지배하는데 유대 지역도 이제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유대는 나라가 없어진 거죠. 자, 그런데 그 아들 안티오쿠스 에피카네스 4세와 유대가 아주 갈등을 겪게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죠? 이 안티오쿠스 에피카네스는 로마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로마한테 져요. 그럼 지면은 그냥 묵묵히 증거를 다 정리를 하면 될 텐데 그 울분을 어디에 해소하냐면은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거예요. 예? 그 유대인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한 게요. 그 2차 대전 히틀러 시대 때만 있은 게 아니에요. 이때 엄청난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학살하고 그 학살당한 유대인들을 그 시체를 동물을 먹이게 했어요. 동물들이 지나가는 늑대나 개나 여우들이 먹게 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자기네 그 민족을 아주 천대하는 거잖아요. 죽은 시신을. 그렇게 해서 이 그 에피카네스 4세와 이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졌을 이 시대에 이들이 종교적으로는 무슨 일을 하냐면 성전에다 제우스 신전을 갖다 만들어 놔요. 유대인들의 그 성전 그러니까는 그 성전이 뭐 다 이제 회파당했지만 그 회파당한 그 성전 그 거기다가도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거 섬기라고. 거기다 돼지를 잡아서 놓고 그 피를 뿌리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짓을 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한테 폭동이 일어나요. 그 폭동의 리더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죠. 마카비 형제예요. 그래서 이 마카비 형제들에 의한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형제 유다와 시몬이라는 이 두 형제가 결집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일으켜서 이제 그때 마카비 혁명이 여러분 써놓으세요. BC 166년에서 143년 거의 20년 이상 이 안티오쿠스 에피카네스와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독립한다고. 그 유명한 그 독립 운동이죠. 그러나 이 왕 이제 유다라는 그 형님이 죽고 난 뒤에 동생 시몬이 혁명에 성공하면서 자기네 그 하스몬 왕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스몬 왕조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는 기억해 놓으세요. 신구약 중간에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키잖아요. 누구에게? 그 로마의 그 한 지배 세력이었던 안티오쿠스 아니 로마가 아니라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카네스가 이렇게
유대 종교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잡아 놓고 여기에서 격분한 유대인들이 일으킨 그 혁명이 그러니까 마카비 형제에 의한 그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카비 혁명이라는 건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는 신구약 중간기에 뭐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그 혁명이 있었다는 거. 그게 마카비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 가운데서 이제 그 동생이 그 왕조를 세워가지고 이제 왕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누가 다 없애버려요? 로마가 없애버려요. 로마가 없애버리면서 여기에 누구를 세워요? 분봉왕 헤롯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죠? 분봉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저들이 이 중간기에 마카비 혁명을 겪으면서 굉장히 업됐어요. 자, 이제 우리가 우리를 이제 다시 찾는다 하는. 그러나 로마의 그 힘 앞에서 꺾어져요. 그래서 하스몬 왕국은 이제 37년 AD 37년 완전히 멸망하고 그때 이제 유대의 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살살살 녹이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아시겠어요? 헤롯이 공연히 성전을 만들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헤롯 성전을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 가지고 이 헤롯 성전을 만들었는데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그 성전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흩어져요. 유대인들이 흩어져요. 그리고 1945, 48년에 그 이스라엘 국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BC 586년에서 멸망한 것이 1948년에 세워지잖아요. 그 중간에 유대인들 나름의 그 혁명이 있었다는 거, 마카비 혁명이 있었다는 거, 그거 하나 정도는 기억해 놓으세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중간기에 대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는 헬라의 세력, 마지막에는 로마의 세력 앞에서 다 이렇게 망하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그 결집해서 자기의 신앙과 자기네 민족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는 그 세력들 앞에서 이렇게 봉기를 들었다는 거. 그러니까는 이 시대에 이 하스몬 왕국 시대 때 그리고 마카비 혁명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결집된 힘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말하자면은 에돔이라는 나라는 마카비 혁명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점령당해요. 아시겠죠? 요거 제가 새로 만든 프린트에서는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본문을 보면서 이제 제가 설명할게요. 자, 인자야 내 얼굴을 25장 암몬 족속에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여의 말씀을 들으라. 주여 이와 같이 말.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땅에 항폐할 때 그것에 대해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좋다 했다. 그래서 그들이 동방사들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넘겨준다. 동방 사람이 유목민에게 넘겨줬다 그랬죠. 아까 제가.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망하는데 그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거처를 베푸며 내 열매를 먹으면 내 젖을 맞아. 내가 랍바를 암몬의 수도예요.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연. 그러니까 이 암몬이 망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양떼가 눕고 된다는 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낙타와 양떼가 돌아다니는 항무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항무지는 누가 살아요? 베드인족들, 유목민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족속이 망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치고 발을 구르고 멸시를 하고 즐거워했잖아.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입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당하고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멸망시켜버릴 거다. 그 다음에 모압이 나와요.
모압은 누구라 그랬어요? 롯의 작은 딸과의 관계에서 생겨진 아들이죠.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도다. 에이구 하나님의 백성이나 다른 이방이나 별 차이가 있냐? 비웃어요.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 여시목과 바알브옥과 기랴다임을 열고 여러분들 이런 지명에 대해서는 너무 주목해서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줘. 동방 사람이 유목민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이 다 완전히 사막화되고 황폐화되게 되니까 거민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땅에 누가 와요? 유목민들이. 그 베두인족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게 하는, 멸망하는 거죠.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어야 주를 너희가 알리라. 자, 암몬과 모압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죠. 그 다음에는 에돔과 블레셋이 나와요.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에돔은 누구의 에서의 후예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여러분들 에돔이라는 작자들은요. 에서의 후예로서 이제 에서가 그 야곱을 만날 때 얼마나 야곱이 벌벌 떨잖아요. 벌벌 떨죠. 응? 그 특별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형제국이에요 다. 그런데 이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들도 그걸 아주 당연히 여기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어 대만에서부터 항폐하리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 전쟁에서 다 엎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자, 에돔 역시 마카비 혁명 시대 때 유다인들에 의해서 점령당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내가 프린트에 이제 모든 그 성경 같은 것은 다 써놨으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에돔 족속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다는 12절의 표현이 나오죠. 에돔이 유다를 쳐서 원수를, 이거 옛날에. 이 에돔은 유다와 형제국이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강야를 방황하던 시기에 에돔 왕이요. 유대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저 땅을 못 지나가게 해요. 그 얘기 나와요. 그게 민수기 20장에 나와요. 네? 그거 제가 새 프린트에 나왔는데 지금 시간이 됐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보세요. 시작.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읽어보세요. 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네, 그러니까 먼 길을 이렇게 돌아가게 된 거예요. 못 지나가게 하잖아요. 아, 물 먹으면 물값도 줄 것이고 너그 열매 있는 그런 데는 가지도 않고 길로만 가겠다 하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지나가게 해달라 그럽니까 지금.
그때 에돔 왕이 뭐래요?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한 거예요. 어? 자, 이렇게 에돔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데 저들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그 시대도 바벨론의 편을 드는 거예요. 바벨론이 잘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에돔 역시 BC 164년 마카비 독립전쟁 시대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점령당해요. 그때 유대인들의 힘이 있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마카비 혁명 시대, 독립전쟁 시대 얘기를 여러분이 했는데 새 프린트에는 요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블레셋 얘기가 나와요. 블레셋. 아이고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우리를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만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 블레셋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와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아. 그러니까 블레셋도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블레셋 역시 이 혁명 시기에 마카비 독립전쟁 시대 때 멸망해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이 옆에 주위에 아까 우리가 지도 보셨잖아요. 그 유대 땅 근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게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이죠. 그죠? 그럼 이제 앞으로 애굽과 두로와 시돈이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로와 시돈과 애굽을 보십시오. 두로는 당시 무대 저 세계 국제 무대에 있어서 굉장히 그 조그마한 도시지만은 그 해상 무역으로 아주 잘 살던 그 지역이에요. 또 시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고 경제가 발달하면은 뭘 해요? 자기 오만에 빠지죠. 자기 오만에 빠지잖아요. 그 나라들이 그래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응? 또 애굽은 자기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신격화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 26장 두로의 멸망을 보면서 자신들을 돌아보기보다 오히려 기뻐하였다. 두로도.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사트니 저렇게 다 엎어삐네. 아이고 무시라. 응? 하나님 무섭네. 그게 아니에요. 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괜찮은 거예요. 응? 자기네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번영과 평안을 누리니까 이렇게 잘난 척을 하다가 이 예언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 프린트 보세요. 알렉산더 시대에 알렉산더가 쳐들어와서 두로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두로가 멸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 시대에 아주 그냥 이 인접 국가들을 다 멸망 속으로 이제 밀어 넣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예언이 이제 BC 332년에 이루어지는데 뿐만 아니라 알렉산더 이후에 AD 시대에 와서도 AD 1124년 십자군 원정 이후 쇠퇴하면서 최근에 와서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두로는요 거민이 3,000명밖에 안 됐대요. 그러고는 지금도 계속 쇠퇴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는 있어요. 그러나 쇠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6장 이제 읽으면서 이제 좀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한 2, 3분 쉴까요? 3분 정도 쉬죠. 여러분 오늘 이제 공부한 것 중에서 기억할 것은 그 마카비 혁명 그 중간 시기를 여러분들이 꼭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